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73년을 이어올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73년 세월이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6.25 그 동란 중에 세워주시고 우리 6.25가 그냥 전지전이 아니라 처음에는 전지전이었으면 나중에는 국지전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 7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73년 동안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과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 자녀들이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았으며 또 주의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사랑을 했기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뻐서 웃으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월이 73년을 쭉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73년의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3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쫙 봐야 되는데요, 딱 볼 게 이것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4번에 걸친 건축을 했는데 한번 우리 교회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는 저랬습니다. 목조 건물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본 사람이 좀 많겠죠. 2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저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계단이 쫙 있어가지고 눈 오면 눈 쓴다고 고생하고 그 기억이 납니다. 역시 고생을 해야 그것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째 교회 항상 보시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4번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곳을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73년의
우리 교회의 건축으로 볼 때 역사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온 생애를 알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과거의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울의 삶에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끄시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73년, 물론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73년의 역사를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은혜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9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즉 예수의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에 와서 감옥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고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긋난 것은 다 배제하며 또 공격하며 그의 권력을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포함되어서 바울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픔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전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긍휼을 입는 이유는요, 모르고 행했다는 거죠. 알고 했다면 그거는 더 악하고 나쁜 거라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박해하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이 숨어 있고요, 우리 성도의 땀이 깃들여 있고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동시에 그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도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있도록 수고하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정말 모르고 행했지만 핍박자요, 내가 폭행자였구나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바울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유익함이 있지, 내 의지대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더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3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까 고민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경험한 것은요, 강한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에 분명히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들었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슴에 간직하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일은 좀 다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래서 7절에 그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소리는 들었는데 보이는 것은 별로 없었다. 뭐 빛 이런 거 못 봤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의 회고에 말씀해 보면 또 그걸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거꾸로 말하자면 빛은 봤는데 듣지는 못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평소에 보이는 빛 그대로 보였고요, 가다가 이런 들리는 소리 대충 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빛이 강한지를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고 소리가 분명한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강한 빛을 주셔서 눈을 뜰 수 없게 만드셨고요, 분명한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빛이 그의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비쳤고 소리도 분명히 그 귀에 놀랍고 분명히 기억되도록 들렸다는 것, 평생을 잊지 못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4절과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한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데요, 뭐 다는 있는 거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딱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나오고요, 이제 그쪽에 종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갈래길에 있을 때 신학교로 가라고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데요, 정말 내가 그렇게 회개한 적은 처음인 것, 평생의 처음입니다. 눈물 흘렸고요, 콧물 흘렸고요, 침물까지 흘렸더라고요. 제 성경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막 흥건하게 기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뭐 조교 자리 이런 거 다 준다 했는데요, 간두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반대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괴로움도 있었지만요, 끝까지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제가 갑니다. 나중에는 다 인정해 주시고 또 저의 협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구나,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경험들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은요,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나의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그럴 때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되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때 일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걸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처음 마음을 갖게 하시고
첫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없다면요, 야, 없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말고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굳세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율법주의자로 산 것이 헛된 삶이었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음주의자가 되자 결심하고요, 자신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회개했고, 눈이 보이지 않는 동안 회개했고, 이제는 모든 신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정욕을 못 박았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율법을 위해서 사는 삶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하며 사는 내가 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일이었지만 정말 그것을 회개하며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가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화를 당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변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사왕,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남색하는 자를 색출해서 쫓아보냈습니다. 우상을 없앴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사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4절에 말하는데요, 11절에서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우상 버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은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일평생 변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개혁을 한 왕입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회개를 합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회개할 때 찢었거든요.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또 3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며, 회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이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
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백성들도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면요, 자녀들도 바로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흐미하게 하면요, 흐미한 것은 또 더 잘 배워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나는 편하게 좋게, 그거는요 뭘 이룰 수가 없어요. 집을 짓는데도 기초를 제대로 안 쌓고 하나하나 짓는 공정이 바르지 못하면요, 나쁜 재료 쓰가면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것을 쓰면 무너지지 않는 것. 이번에도 저 미국에 큰 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LA 지역에. 그런데 불이 다 지나갔는데요, 하나가 안 탔대요. 왜 안 탔는가 보니까 전부 그는 목조 건물을 짓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진이 많아가지고 벽돌 같은 거 지으면 호라락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 집만 안 탔대요. 방염이랍니까? 그 방화 다 치고요, 딱 굳건히 짓고 지진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지어놓으니까 그 동네 다 탔는데 혼자만 딱 3층짜리 건물인데 버텼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선다면요, 어떠한 고난과 위험이 닥쳐도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73년을 견딘 것도요, 이제껏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죠. 진리 가운데 거해야죠. 그래야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바로 서니까 백성들도 바로 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은 언제 지키기 시작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키고는 중간에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때 바로 또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허물허물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되어서 또 바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을 때요, 주님에 대한 바른 자세로서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편하게 지키려 하잖아요. 대충 하려고 하네요. 옛날에 헝그리 정신 없어졌잖아요. 그러고도 내 입맛에 맞게 지키고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칭찬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신앙생활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점점 헝그리 정신이 없어질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열렬함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잘못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이나 요시야왕, 당시에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잘못된 줄 알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또 유월절을 바르게 지켰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던 자가 이제는 그가 기독교인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가치를 깨달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3년을 이렇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켜나가야죠. 73년이 아니라 100년, 173년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그냥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아라비아 광야의 사막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준비를 한 후에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합니다. 인격을 배우고요, 그의 혈기를 잠재우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120년간 배를 짓습니다. 뭐 배만 지었겠어요? 지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제가 이거 배만 지어서 뭐합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 견뎠다는 거예요. 120년을 견디니 홍수가 나고 그 가족만 살아나도록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받습니다. 25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자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개개인으로 볼 때는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뀐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는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다듬고 진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의 시간이 있어야 바른 사명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쓰실 때 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찾으십시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고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반찬 먹으면서 이거 먹어도 되니? 나 당뇨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니? 나 혈압 있는데 그러고 밥 먹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당뇨 있는 사람은 당뇨에 안 좋은 거 피해서 먹고, 혈압 있는 사람은 혈압 안 좋은 거 피해서 먹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애같이 다 골라주고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바울,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내 목숨을 다하도록, 내 헌신을 다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73년을 이끌어간 힘이라는 것,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3차에 걸친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전도 여행도 떠납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의 전도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 마무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는요 의의 면류관 받았,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일하고 주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공정하신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산다면 그들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정말 그의 사명을 마쳤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할 것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세 가지 모습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은 바로 울고 잡고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앵앵 울죠.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도 울고 또 무엇을 잡습니까? 뭘 자꾸 달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또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요 어린 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것을 반복하며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울지 않습니까? 또 무엇인가 얻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요 1등 하려고 밤샘하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뭔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뭔가 갖고 싶다고 할 때 그거 꽉 붙잡고 내가 얻어야지, 이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세 가지 평생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듣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사실요 태어나자마자 역사적 사명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역사적 사명을 갖게 됩니까?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며 우리를 알고 거기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은 역사적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사명으로 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3년의 역사에 그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역사의 현장에 역사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 바울은 철저히 율법주의자였고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뒀던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역의 준비를 하고 이제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이끈 놀라운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평하랑교회도 73년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역사의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며 우리 교회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